세상에는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질병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그 질병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들 가운데 특별히 불치병, 난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지금 의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암이라든가 류게릭병이라든가 이런 병들이 사실은 난치병에 해당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지금은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제외되는 그런 질병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 가운데 마라톤 선수였던 이봉주 선수가 참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왔던 선수인데, 저분이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던 1등을 했던 아주 최고의 마라톤 선수입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면 가장 체력이 좋고 또 건장한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인데, 그런데 최근에 저 이봉주 선수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난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육에 이상이 있는 병인데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고 하는 그런 난치의 병입니다. 목을 제대로 펼 수가 없고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는 그런 난치병인 것입니다. 고치기가 참으로 어려운 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난치병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는 정말 난치병이 많았습니다. 그 병들 가운데 아주 고통스러웠던 병, 그 병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한센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나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문둥병은 몸에 참으로 이렇게 병이 생기고 나서 이 나균이라는 것이 퍼져서 저렇게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병에 대해서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저 병은 전염성이 있는 병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전염성 때문이 아닙니까? 바로 저 전염성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이것이 전염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 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여러분 군대가 힘들고 또 감옥이라는 곳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하고 정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외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병에 걸린 분들은요, 가족하고 무조건 격리되어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병은 지금은 난치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24개국에는 이 병이 발병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구 10,000명당 1명 정도가 이 병으로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떤 한 마을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 들렀는데 여기에는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그런 곳에 아마 가까이 예수님이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문둥병이 이런 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치는데 성경에 보면 멀리 서서 소리를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멀리 서서. 가까운 데서 뭔가 부탁을 할 수도 없는 병인 거예요. 왜? 전염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소리칩니까? 예수님,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고침받은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 수 있었는데, 이 병에 걸렸던 이 문둥병 환자들은 주님의 옷자락도 만질 수 없는, 주님의 얼굴 대면하면서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이런 질병이었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저들은 소리쳤어요. 고칠 수 없는 이 불가능의 병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만이 소망이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갈 때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을 향해 간절히 외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심경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환자들을 고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너희가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 가서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격리되어 살아갈 때 이 병이 나았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들 고칠 의사가 있으니 아직 너희가 문둥병이 있지만 제사장들에게로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들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치료를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로 결정해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는요 우리가 정말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만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은혜를 주신 일이 없어요. 항상 이런 사람들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님 여전히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네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조치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나병 환자 10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 긍휼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마음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역지사지의 마음이에요. 역지사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진정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나도 저 사람처럼 저기 앉아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얼마든지 있을 형편인데 나는 이렇게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인데 나도 저 형편이 될 수 있다. 이 마음이요. 바꿔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위대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역시사대의 위대한 성경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이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도저히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위대한 역지사지는 전 인류상에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동안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저들은 질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얼마나 탄성을 지를 만한 일입니까? 실제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10사람은 와 하면서 탄성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제 살아났다라고 탄성을 지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 이 10사람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9사람은요 와 하면서 다
저들이 가야 될 길을 갔습니다. 가고 싶은 길을 갔습니다. 그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주님의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여러분, 저는 이 신약성경 공간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릴 때가 많은데, 가장 주님의 마음이 서운할 때 서운한 것 같은 표현이, 물론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할 때 이럴 때도 서운했겠지만 주님이 예측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10사람의 질병을 다 고쳤는데 그 9사람은 다 가고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선 이 추수감사절에 이 한 사람의 감사, 그의 감사의 과정, 그 절차를 여러분과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10사람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 한 사람은요, 자기 몸에 깨끗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한 즉시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민족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는 고침받은 즉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가 이제 돌아섰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둘째로, 그는 돌아섰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했습니다. 돌아와.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세상으로요? 가족들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날 고치신 주님께로 그는 돌아와. 돌아와. 그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린 것이 아니라 그는 돌아왔어요. 어디로? 예수님께로. 그 역사를 일으켜주셨던 그 주님의 자비로운 그 모습 앞으로 그는 가던 길을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군중심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우 가면 거기로 우 몰려가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다수결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수결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가장 그 양심에 따라 움직였던 우리의 롤 모델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조차도 그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죄가 없거든요. 아무 죄가 없는데 다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소리쳤어요. 자, 그들 가슴에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그래야 될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미 저 벳세다 진역에서 오병이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들 가운데는 고침을 받았던 그런 당사자의 가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들 가운데는 주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변화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들은 히라보로 오클로스라고 하는 이 무리들은 저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당연하다고 소리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군중의 성격이에요. 저들은 진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중에 휩싸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때 9사람은요,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들 보고 싶어서 달려갔어요. 이해합니다. 얼마든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한 사람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죠. 당연히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것이 얼마나 서글펐습니까? 당시에 문둥병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겪게 된 병이라는 그런 오해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의 시름이 많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싶었겠죠, 사람들에게. 그 9명은 우르르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제 살아났다고 환호하며 그들을 움직여 갑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 군중 심리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가야 될 곳을 갑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30대 학부 대학원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학생들 가르치고 하면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받기도 하고 메일을 받기도 합니다. 선생님, 교수님 강의가 참 좋습니다. 강의가 다 끝나고 한 학기 점수 평가를 다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메일을 보내는 그런 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지금도 찾아오더라고요. 진짜예요. 이해관계 없을 때 진심을 가지고 하는 그 행동이 진짜거든요. 뭐가 옳은지, 뭐가 진실인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내가 마땅히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양심 안에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다른 9사람은 그 군중심리 때문에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제가 지난번 설교했죠.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는 죽어야 된다, 못 박으라 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한편 강도는 N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저분은 우리가 다른 분이에요. 저분은 저기에 못 박히실 분이 아니에요. 수많은 군중이 이야기하더라도 그는 진리 안에 있었어요. 그의 심령 안에는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은 이 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은 이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한 사람의 문둥병자는 비록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외로웠던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았던 사람들이었고 이제 나가서도 누구와 관계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고침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그는 선택하고 남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는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께 돌아오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돌아서게 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소망이고 대안이죠. 주님께 가는 것 외에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가는 것 외에 더 좋은 일이, 좋은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돌아와서 그는 단순히 돌아와서 고마웠다라고 입술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만하죠. 그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격리되어 살았으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인지 그는 감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과 관계도 이미 다 끊어져 있는,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될 그가 세상으로 먼저 나가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허름하고 그는 이제 문둥병의 고운 나음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 와서 아마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엉엉 울지 않았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에 TV는 사랑을 싣고,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전에 보았는데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도왔던 그 누군가를 안 찾아도 되는데 찾아서 만나면서 엉엉 부둥켜 우는 모습을 왜 울까요? 고마워서. 고맙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도 있어야겠지만, 그동안 나에게 정말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붙잡아 주었던, 나를 도와주었던 누군가를 떠올리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는 그 몸으로, 그 마음을 다해서 감사했어요. 그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는 물질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선물로 인사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감사를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주님 앞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엎드려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엎드리는 것밖에는,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밖에는 감사할 방법이 없었던 그는 엎드리며 눈물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들은 혼혈화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유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데에는 신분이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 주님께 감사하면 주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처지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없이 표현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 없이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 주님께 예물도 드렸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데 이것이 너무나 억지로 드려지는 예물이라면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것이 얼마이든 간에 비록 드리지 못해도 오늘 이 문둥병자가 감사했던 몸으로 아무것도 드릴 수 없었지만 그의 몸을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그걸 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를 하면서 주님이 가장 서운해 보이는 모습 같았다는데, 저는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결론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중요한 마지막 해석을 하고 싶어요. 주님이 단순히 서운해서 9사람을 찾았을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이 마음이 좁으신 분은 아니십니다. 주님은 이 9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것, 치료받는 것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목적은 이들이 치료받고 나서 전인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PPT 준비. 19절 시작. 그에게 일어나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아직도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머지 9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주님은 그 가련한 문둥병을 고치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놀라운 심령의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원했어요. 병을 고침받고 그저 뛰어가면서 자기 살 길을 살아가는, 자기 앞길을 헤쳐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를 고쳐신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셨죠. 고침받은 저들 다시 와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함께 감격하며 얼싸안고 주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치료를 넘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주님의 마음의 아픔. 서운함이라면 그런 서운함이에요. 그런 아픔이에요. 한 사람만 구원받은. 주님께 돌아왔던 그 문둥병자 한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9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한 사람,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 그 한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심을 여러분이 진정 믿으십니까? 그럼 그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해야 해요.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이나 이런 다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엎드려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하기 전까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확증될 수 없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영적인 문둥병, 이 죄악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전까지 우린 결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없었다면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그 주님의 손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살리셨다. 이 구원의 확신은요, 곧 감사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감사를 자꾸 우리 안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이런 마음들이 쌓이잖아요. 그럼 다시 물어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나? 주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구원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를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다?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이 감사가 없다. 그럼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감사는 도덕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인 무기예요. 감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이거 확인해야 돼요. 왜 성경이 불평과 원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구원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핍절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의 예화를 찾다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얼마 전에 신방하다가 우리 김경화장님께서 책을 한 권 주셨는데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 책을 다시 읽으면서 마음으로 참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은 경남 함안에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셨죠. 또 부친이 독립운동가였고
그는 한센병 있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여수의 애양원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는 일제 지배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하다가 그걸 거부하다가 무기징역을 받기까지 했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애양원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1948년에 그때 여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순천사범학교 졸업을 앞두었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손양호 목사님이 그 일을 당하고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계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역사의 기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손양호 목사님은 그 아들들의 옷을 끌어안고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손양호 목사님이 기계 아니잖아요. 밤새 통곡.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어떤 전사님이 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목사님 마음을 이제는 좀 정리해 주시라고. 근데 여러분, 이 손양호 목사님의 그 10년 가운데 주님의 그 빛이 비칩니다. 용서하라, 품으라.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씨름하던 손양호 목사님에게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손양호 목사님이 위대하다라기보다는 손양호 목사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주님께서는 손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손 목사님이 선언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슬픔과 아픔을 이겼어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겼어요. 그것을 극복한 분이에요. 아들들의 장례식 때 그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를 하죠.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로,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한 그런 아들들이라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 주신 것,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장례 예배가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눈물바다. 자, 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은 자신 안에 있는 슬픔과 고통을 이겨낸 거예요. 그는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아들을 잃었던 그 슬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이겨낸 사람. 장례 예배 때 손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이 찬송을 부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찬송 성도들과 부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두 아들 잃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감사. 자,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나약한 우리의 마음을 이기고 이 위대한 감사를 따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